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원근 각처에서 한 마음으로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평안과 쉼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해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삶이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과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수요 성경 강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일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의 공이 3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만 말씀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지금까지 목격하고 체험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실권자로 높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으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겠구나,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판단에서 비롯된 생각인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하는 말씀만 듣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기 항변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꾸짖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번역에는 아마도 예수님께 꾸짖는다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니 항변한다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태도가 마치 꾸짖는 듯한 그러한 태도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강력한 그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신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성공과 실패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고난과 죽음으로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이 저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물론 베드로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사탄적 사고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금방 또 베드로가 사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항거하는, 그리고 마치 거센 항의로 만류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보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가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 모든 상황 속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고방식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차원 높은 승리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시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신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난과 죽음이 당장의 결판난 패배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마치 절망 가운데 패배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혹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도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차원 높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은 주목하지 않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만으로 실패했다, 절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시각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일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신들의 뜻과 반하는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승리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그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궁극적인 승리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마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 자체를,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옳다 여기는 생각들, 자기가 향해 가야 한다고 결정한 그 길,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고집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우선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뭐 일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따른다고 할 수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25절의 말씀에서 그 궁극적인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 바로 자기의 생존 또 자기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나의 주권자를 바라고 원하고 찾는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바라고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몽땅 다 이렇게 투자했다고 할까요? 인생을 걸었던 것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란 바로 이런 생각들, 자기의 바라고 있는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잃는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살겠다고 나 잘 되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욕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친구가 있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혹은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위해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로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삶에 어떤 의미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목숨을 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목숨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아니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뭐 목숨값을 내어 바친다고 사실 무슨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숨을 아깝지 않아 할 만큼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갑니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녀 봤습니까? 또 그러다가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또 되돌아오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또 오히려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할 정도가 하나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예수님이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귀한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성경 강해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